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실패에서 배울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임금이 되기 전에 그의 사람됨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몰려 나왔어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 이야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큰 충격을 받았죠. 이제 당신도 필요 없고 당신의 아들도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왕이 필요하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위로하시면서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버지가 잃은 암나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랬다가 멀리 사무엘 선지자에까지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미리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은 미스바 총회를 소집하고 온 백성을 그리로 불러냅니다. 그때 제비를 뽑아서 결국은 사울이 당첨이 되죠. 그런데 짐더미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자기는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자, 이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용모는 준수해서 다른 모든 백성보다 한 20-30cm 더 큰 그런 인물이었다. 왕이 될 만한 인물이지만 본인은 그걸 사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겸손을 칭찬할 만해요.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인간은 변하는 일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는가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긴 했지만 왕으로 통치는 안 했어요.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치고서 그들을 협박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아예 항복하는 거예요.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야,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오른 눈을 빼겠대요. 그렇게 협박을 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이 소식이 결국 사울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사울이 그 소식을 접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이 됐다 그랬어요. 마치 삼손에게 하나님의 괴력이 임한 것처럼 이 사울에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결의져서 같이 일을 시키는, 그러니까 최소 2마리 내지는 4마리의 소를 그가 잡았어요. 그러고 각을 뜨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너희도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 소를 이렇게 잡아서 각을 뜰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사울의 명대로 나왔어요. 겁이 나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암몬 족속을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해서 온전하게 쳐부쉈어요. 그래서 그 대승리 후에 사울을 재차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통치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바로 전에 아하스와의 전쟁에는
이스라엘 백성 30만이 나왔고 유다 사람 3만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3만 명의 백성이 전쟁을 치렀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0명만 택해서 그것도 나눠서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산 사이에 두고 1,000명은 베냐민 기브아에 두고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느닷없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이 당시에는 블레셋이 강력해서 이스라엘은 그 속국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영토 곳곳에 블레셋 수비대가 머무는 그러한 요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꼴을 못 보고 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온 백성들이 다 동원이 돼서 쳐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믹마스에까지 와서 이스라엘의 한 중앙입니다. 거기에다 진을 쳤어요. 그 수가 얼마나 되나? 병거가 30,000승이고 마병이 6,000명이 되고 또 백성은 해변 모래와 같더라 그랬어요. 자, 이 엄청난 군사력, 겨우 3,000명의 상비군으로 이걸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요단 저편까지 도망갔어요. 그러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때때로 흔들어 보길 원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사울은 길갈에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에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자,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위급한 상황에 사울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결코 일반인이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제사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제물을 가져오라 그러고 번제를 먼저 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어쩌면 1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의 집전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축복 가운데 전쟁을 시작했을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거 사울이 그걸 못 참고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망령되게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 위기 상황이었으니 내가 봐준다 그랬습니까? 아니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게 망령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지 멋대로 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체적인 명령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둔지가 아닌 길갈에서 기다렸던 걸 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던 거예요. 그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만 당신이 잘 통과했다면 당신의 나라, 왕조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자, 그러나 다행스럽게 그 전쟁은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선공을 함으로써 맥없이 그 많은 군사가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대승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인간의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고 두려워서 떨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안 왔다고 도망가고 겨우 600명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들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그 후에도 이어진 사울의 승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치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 이들까지 두루두루 공격하고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 했어요. 자,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서 아주 결정적인 과업을 그에게 지읍니다.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옆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 사울 왕국이 있고요. 그 밑에가 남쪽이 아말렉 족속의 나라였어요. 이 당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행진해 가는 과정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비겁하게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겁한 죄인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랍니다. 진멸하라는 그 동사의 뜻을 모를 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사울 왕이었을 거예요. 사람이고 물건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하고 거기서 우리가 취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게 진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뭘 했습니까?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다녔고 또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또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참 하나님이 내리신 정확한 진단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변명을 자꾸 해내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일은 길갈로 바로 오지 않고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자, 갈멜은 어디냐면 이 지도의 저 북쪽 잘렸어요. 그 위에요. 그런데 아말렉은 이 남쪽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쪽 가서 전쟁을 하고 길갈은 저 중간에 있는데 그리 돌아오질 않고 저 북쪽으로 가서 갈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했던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고 이제 돌아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을 맞으려고 갔다가 허탕을 치고 그래서 쫓아 올라가서 중간 지점 어디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사무엘에게 와서 보고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쫓아다녔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르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 말은요 좋은 뜻이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입장이 사실은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랍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축복하고 있어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 어떻게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은 이 사울 왕이 모든 핑계를 남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저 여기 처음 해보니까 그것은 무리가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진멸한 것도 보니까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조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조금 남겼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다고 이렇게 아주 뻔뻔한 말을 해요. 앞에 기록 내용과는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여기 잘 나타나죠. 그러면서 줄곧 백성에게 핑계를 돌리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자, 이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겸손했던 그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주 완고하게 버텨요.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 절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끝끝내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 가라는 그 길로 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는데 다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아주 완고한 고집을 피우고 회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보다 더 좋아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또 화목제, 소제, 여러 가지 제사들, 그것들보다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의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제일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이러한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러한 날카로운 지적 앞에 이제라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자, 뒤에 또 보시면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계속되는 질책,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끝났지요.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일을 이렇게 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책망을 하는데도 사울은 아직도 자기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자꾸 나를 죄인처럼 윽박하시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부탁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나가 왕이 아닙니까? 나를 왕으로 존중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거 공갈입니까? 협박입니까? 회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죄는 회개하는 모습이 없고 다른 것에 집착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뭘 집착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하여? 자기의 명예, 위신, 체면에 집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 행위에 집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인이 번제를 드릴 때 안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삶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 자체보다는 우리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올바른 삶의 바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자, 사울의 비참한 말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간단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을 등지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핑계대고 이런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그도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는 진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를 번뇌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목동인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고 그 악령을 쫓아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면에 다윗은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그 죄를 설명을 합니다. 그때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 아닙니까?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나 안에 함께 계시고 할 때 나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큽니다. 그걸 다윗은 누리면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고민이 들어차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최악은 주의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사울의 실패의 본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의 실패의 본질은 첫째는 처음에 겸손을 버리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사울 왕은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것이 실패의 본질이다. 또 하나는 갈멜까지 가서 자기 기념비를 세운 사건, 이런 걸 볼 때 사울은 분명히 겸손을 버리고 교만해졌다 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지위가 높아질 때,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남들의 칭송을 들을 때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재물이 모이고 남들의 칭송이 들려오고 그럴 때 특별히 조심해서 겸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백성을 만족시키려고 그는 그런 일을 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디오 빌라도도 백성들을 만족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인 십자가형에 내주고 말아요. 또 헤롯 왕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그거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그와 또 유사한 다른 일들을 또 많이 저지르고 말아요. 이렇게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망령된 일을 하기 쉽습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렸던 사울이에요. 이렇게 할 때 실패하게 됩니다. 넷째,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자기 명예와 종교 행위에 집착했던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나를 높이사,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게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도 빠지기 쉬운 올무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악한 습관이 있지 않나 살펴보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내 명예나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짐승들의 좋은 것과 그 왕 아각을 살려 끌고 왔고 갈멜까지 가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허위 보고를 드리다 책망을 들었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높여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이러한 사울에게서 떠나갔고 악령이 들어와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